2020년은 코로나19로도 기억되는 해지만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해다.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 그때 내가 사람 붙잡지 않고 어떤 건물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해가 된다면, 그렇다면 올해가 복된 해가 되겠죠. 안녕하세요. 유기성 목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어려운 때에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꼭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막연한 개념처럼 느껴져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예수님하고 어떻게 동행하나.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써오고 또 실제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했던 다윗과 시편 기자들과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대화를 쭉 해오면서 너무나 선명하게 마음에 이렇게 믿어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는 주님 안에 있구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계속 그 문제를 깊이 다루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사는 것,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의 가장 정확한 느낌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려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하고 싶은 정도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정말 내가 믿어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믿어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전에는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내가 그날 나누는 대화에 집중하고,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신 게 너무나 의식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옆에 정말 예수님이 계셔서 주님과 함께 손잡거나 쳐다보면서 이렇게 걷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는 없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 그건 정말 뚜렷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꾸준하게 해나가면,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생각해야만 했었어요. 주님을 생각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자.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걸 위해서 일기도 쓰고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면 그냥 생각이 나는 거죠.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한다고 이렇게 말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재정적으로도 풍요하고 하는 일도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높임받고, 그러면 이 사람이 복 있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러면 복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해결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 복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지. 그런 사람이니까 나에게 잘못해도 용서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내 거라도 쪼개서 줄 수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 점에 대해서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이, 여전히 나는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공부를 많이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 하나만 바뀌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엄청난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예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냐면 복의 통로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예수님이 내게 정말 실제이신 분이라고 믿어질 때, 정말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는 사실이 정말 믿어질 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누렸던 가장 큰 사실 믿음인 거죠. 눈이 열리고 안 열리고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과정에서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는 일들을 꾸준하게 해오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난 10년이었어요. 예수 동행일기를 쓰게 하면서
저 자신은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은 계시다. 세상보다 더 크시다. 그리고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건 비교할 수 없이 놀랍다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내적인 확신이 세워졌는데, 문제는 그게 교인들에게 어떻게 전해지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인들에게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이 마음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일기를 쓰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 안에 실제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이전에 그렇게 오래 설교를 하면서도 해결이 안 되던, 그래서 한동안에는 내가 집회를 나가고 설교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나가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다 그러고는 지나고 나면은 도대체 은혜 받았다는 게 뭔가 싶은 형태로 다 살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설교 들어서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였어요. 근데 예수 동행일기를 쓰게 하면서 제 가까이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 교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정말 삶이 바뀌어나가는, 그전에도 뭐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놀라우게 많은 분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눈이 뜨이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정말 진실한 회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고, 그리고는 나온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으로서. 도대체 상황과 전혀 안 맞는 고백이에요. 그날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순종한다고 해서 그물을 내려서 엄청난 고기를 잡은, 도대체 이 사건 속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왜 그 고백이 나오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진 거예요. 뭘 뭐 구체적으로 이런 잘못을 했고 저런 잘못을 했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과 진실한 회개의 삶, 그리고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삶이 연결이 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엄청 회개했죠. 자기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정도까지 죄에 대한 괴로움과 고통, 몸부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회개의 진짜의 모습은요, 그 죄로 인한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치는 것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회개를 했지만 사실 구원도 못 받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실 말도 안 되는 죄를 베드로가 졌죠. 은 30에 팔은 거나 뭐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나 누가 더 죄가 있느냐 경중 따지기 어렵고, 어떤 사람 보기에는 베드로가 더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3번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가 확 바뀌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과 연결이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놀라운 은혜는, 그동안에는 예배당 중심으로만 교회를 다녔고 그동안에는 목사님이나 교인들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었고 그저 목사님이나 교인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게 됐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해가 됐고, 내 주변에 이제 사람이 다 없어도, 만약에 정말 교회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럴 수 있는 은혜의 눈이 뜨인 해로 기억되기를 예수 동행 운동을 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제는 진짜 사람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그 은혜의 변화가 지금 와야 될 때, 2020년은 코로나19로도 기억되는 해지만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해다.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 그때 내가 사람 붙잡지 않고 어떤 건물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해가 된다면, 그렇다면 올해가 복된 해가 되겠죠. 그렇게 기억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